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 28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서부터 개혁주의 기도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개혁주의 기도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위한 기본적인 이해와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위한 영적 준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소위 우리 개혁주의에서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 뭐죠?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성례. 은혜의 방편이라는 용어. 제가 항상 저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문장은 다 단어라고 하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라고 하는 세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문장만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그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한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단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흔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애들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일인데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으라고 해요. 그러나 다음에 동화책에 대해서 이해했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왜 모르냐 하면 단어를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모르는 단어를 대충 건너뛰어가면서 이 문장 자체나 그렇지 않은 한 권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은혜의 방편 많이 들어봤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방편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의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문장만을 이해하려고 하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무슨 단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은혜하게 되면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은혜는 소위 구원과 사도 바울은 주로 은혜라는 단어를 구원과 동의어로 주로 사용하죠.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의 거기다 뭐가 나옵니까? 방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방편.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편이 있어요. 방편은 뭡니까? 이걸 은혜 수요 수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더 쉬운 단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수단이 있어요. 수단. 은혜가 그냥 주어지지 않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이 수단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그릇이요. 문제는 잘못되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양동이 자꾸 바켓스가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는데 깨진 바가지 가지고 계속 물을 담으면 물이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잘 안 들어가죠? 여러분, 양동이에다가 물을 빨리 붓는 방법은 제대로 된 바가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깨지지 않고 뚫리지 않는 바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수단이 있는데 수단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목적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매사가 다 그래요. 뭐든지 수단과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수단을 통해 목적에 도달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방편, 그 성례를 빼고 우리가 두 개를 얘기하면 뭘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단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데 성경을 잘못 배웠어요.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아니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잘못한다고 칩시다. 근데 기도를 잘못하면 은혜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은혜의 방편의 변질이에요. 은혜의 방편이 가짜인데 이 가짜 은혜의 방편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가짜일 경우에 은혜의 방편이 예를 들어서 가짜라고 칩시다. 은혜의 방편이 가짜일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은혜의 방편이 가짜일 경우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효력의 문제예요. 효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은혜의 방편이 잘못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효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효력이 안 나타나면 눈치를 챌 수 있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럽니다. 약을 먹었는데 왜 효과가 안 나타나? 그러면 의사한테 따지죠.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 수단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를 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 효력이요, 위장된 효력이에요. 가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을 줬어요. 약을 줬는데 여러분 소위 거짓 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위약 효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서 요즘엔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안 그럴 줄 좀 믿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땠냐면 병사가 와서 배가 아픈데요. 그러면은 소화제를 줘요. 이 약 먹으면 나. 저 지금 머리가 아픈데요. 이 약 먹으면 나. 알고 보면 소화제. 저 지금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데요. 이 약 먹으면 나. 근데 다 똑같아, 약이. 다 소화제예요. 근데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심리적으로 보는 것이지 실제로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죠. 소위 이 위약 효과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은혜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더니 환상이 보여요. 기도를 했더니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했더니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효력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현혹이라고 된 단어가 있죠? 현혹돼요. 그럼 그 효력 때문에 그것이 진짜로 은혜의 방편, 제대로 된 은혜의 방편이라고 저는 속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방편을 통한 궁극적 효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기도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약 효과처럼 말이죠. 효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 기도할 때 환상도 보이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뭐가 다 됐다고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져요.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점점 세속에 더 집착하게 되어지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위약 효과처럼 통증은 없어졌을지 모르는데 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잘못된 은혜의 방편이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계속 성경을 계속 읽어요. 뭐 자꾸 배워요. 근데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 효력이 궁극적으로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 도달해야 될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효력만 나타나서 결국 영혼들이 더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제가 설교 통해서 하는 은혜의 방편은 설교를 통해서 바른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그 바른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방편만이 유일해요. 왜냐하면 성경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계시한 유일한 수단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토라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토라. 이걸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말씀으로만 이거 말씀으로만 아니니까 솔라 스크립토라가.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예요. 은혜로만.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솔라 그라티아를 무엇과 항상 같이 연결져서 이해하냐면 기도로만이라는 개념과 전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솔라 스크립트라 좋아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솔라 스크립터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한계. 오직 성경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 교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라야만 솔라 스크립투라가 궁극적인 제기능을 발휘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우리가 자꾸 이성의 조명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해되어지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소위 은혜의 방편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솔라 그라티아를 이제 그라티아로서 기도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뭐냐면 영적 전쟁의 절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그러니까 교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진리라는 말을 사용할 거예요. 진리를 변질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변질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체험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거짓교리죠. 그리고 우리의 감성, 체험보다는 감성이라고 합시다. 감성. 우리 감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거짓 뭐예요? 체험이에요. 20세기까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주로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거짓된 교리를 통하여서 진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왜곡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진화론이라든지 실존주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성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원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신론,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인본주의 철학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을 믿는데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가면서
힘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WCC 종교 통합을 이루는 주체도 무엇이냐면 거짓 교리는 그냥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정도고요. 근본적으로는 거짓 체험이에요. 거짓된 체험을 통해서 모든 종교가 지금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왜 자꾸 그렇게 하시죠? 우리만 환상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만 체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 천주교 신자를 만났더니 그 사람들도 뭐 방언하고 뭐 환상 보고 뭐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다 그러던데요. 언젠가 봤더니 뭐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하던데요. 체험이 같으면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동일한 걸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체험을 통해서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환상은 기독교만 있나요? 다른 종교도 환상 봐요. 여러분, 어떤 이 엑스타시 같은 거는 기독교만 있나요? 다른 종교도 이런 체험을 다 해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기독교는 그러면 엑스타시가 없나요? 그 요소 있어요. 기독교에도요. 기독교는 환상을 보면 잘못된 건가요? 그런 요소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돼요.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자, 항상 이것을 진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기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죽는 일도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막 그 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현상도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찰스 촌지라고 하는 그 당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저거는 사단의 역사다 또는 집단적 종교 히스테리다라고 딱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 했죠?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성리의 역사인지 악리의 역사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리의 역사든 악리의 역사든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성리의 역사와 악리의 역사를 구분하는 궁극적 시금석이 무엇이냐? 조나단 에드워즈는 과연 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 체험이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열망하게 만들고 그 체험이 우리를 더욱더 진리로 향하게 만드느냐 아니냐로 구분해야 한다. 분명하게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이 기도에 관한 교리의 궁극적 핵심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고 어떤 기도야말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사람, 한 권 성경의 사람이 되게 만드느냐와 관련되어진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제목 자체가 그랬던 것처럼 개혁주의 기도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론이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기도교리는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기도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관상기도. 근데 여러분 관상기도가 기독교만 천주교만 있느냐? 불교에도 관상기도가 있어요. 관상기도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뉴에이지 운동하고 그대로 직결되거든요. 관상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져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라 라고 했던 이 유혹이 누구에게 주어졌던 유혹이었죠? 하와에게 주었던 유혹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내 속에 내가 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도 관상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불교에서 관상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해탈열반이라고 해요. 천주교에서 관상기도를 가르치죠. 관상기도. 천주교의 관상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신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산다 그랬죠? 합이라는 거, 합일. 내가 신이 되고 신이 내가 되는 걸 합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우린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아름다움에 거함. 그건 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합과 합일은 완전히 다른 용어예요. 연합은 우리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 첫 아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참여하는 것이지, 그 내가 피조물됨을 깨닫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합일과 연합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래서 이 관상기도로 하게 되면 관상기도의 항상 방식이 뭐냐면요, 무아지경에 도달하는 게 항상 관상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심리학적으로 이제 영성 훈련하는 사람,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는 소리 안 씁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이방 종교적 용어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영의 그 성질을 얘기하는 개념이지, 경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실제로 천주교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니요, 우리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천주교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자꾸 끄집어와서 쓰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 영성에서의 궁극적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무아지경에 들어가야 이 영성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고.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불교에서 여러분 벽면 수행 같은 거 하잖아요. 벽을 보면서 수행하고 그런 거. 저도 옛날에 도 같은 거 좀 좀 해봤거든요. 이게 막 단전호 같은 거 하고. 근데 거기서도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조용히. 근데 마음은요, 진공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마음은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중간 상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빛이 없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어둠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뭐죠? 항상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죄를 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곳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하라고요. 죄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을 내쫓을 수 있나요? 어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빛이 밝혀지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빛과 어둠의 차이.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어둠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둠을 몰아낸다는데, 어둠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밝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 경건의 핵심이 이거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중심에 서게 만들고, 항상 소위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진 상태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 기도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묵상에서 출발하는 게 기도예요. 묵상이 없이, 우리는 소위 천주교의 그 기도는 뭐냐면, 마음을 비워야 된대요. 마음을 비우면 그 마음은 누가 장악하기 쉬울까요? 사단이 장악하기 쉬워요. 그래서 마음을 비웠을 때에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관상기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뭡니까? 이방 종교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악한 영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게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건이 아니라 항상 능력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우리는 능력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을 많이 갖죠? 우리 경건함,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함.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많은 말씀을 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사고를 이렇게 완전히 점령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쇼핑 중독증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 맨날 그 쇼핑밖에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상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달콤함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한 상태. 그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이 땅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가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정치계나 어떤 경제계나 사회계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가 발달했냐면 최면술이 발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빼앗을 수 있고 사람 마음을 어떻게 내가 점령할 수 있느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도 어때요? 어느 정도 다들 약간은 최면이 걸린 상태가 같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매스컴도 그렇고 모두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정복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뭐에도 힘써야 되냐? 말씀에 더욱더 힘써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살아 꿈틀거릴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생각, 그리고 진지한 생각, 그리고 사랑하는 생각. 근데 그것을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경의 은혜의 방편인 성경이. 자, 오늘날 소위 위험한 그 영성가들을 제가 몇 명 나열해 볼게요. 헨리 나우엔, 유진 피터슨, 리차드 포스터, 또는 토마스 머튼, 필립 얀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이 사람들이 위험한 영성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지금 영성훈련 교재로 주로 쓰여지기도 있어요. 특히 리차드 포스터의 책이 영성교재로 지금 유명한 신학교에서 막 지금 가르쳐지기도 있습니다. 가르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열어놨냐면 성경을 통하자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이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대요. 전 그러면 인상착의를 묻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죠? 그럼 예수님이요, 잘생기셨어요. 어떻게요? 머리는 장발이에요. 수염은 막 머리 멋있게 하시고 키도 크시고 인자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울고 말았어요. 우리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거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런지 그러시군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그 예수님이 저 예수님이 아니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예수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인상착의 자체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형상화 자체가 금지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형상화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단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지 그렇게 잘생긴 괜히 보기만 해도 외모에 열등감 느끼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못생겼대요. 그게 성경에서 약간씩 비춰지는 그의 외모는 흠모할 것이 없도다. 그게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 키가 작았을 것이다 라고 위로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서구적으로 생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동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피부가 훨씬 까매요. 그래서 우리한테 또 위로가 되죠. 우리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분일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에 대해서 김명도 박사가 뭐라고 비판하고 있나 보실까요? 이 페이지, 그 흐린 글씨 보이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뉴에이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될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죄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알파 스테이트라고 말한다. 그래서 저들은 열심히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라고 총력을 기울인다. 이걸 이제 줄여서 ASC라고 얘기하는데 ASC가 없으면 뉴에이지 운동의 생명줄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의 변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타가 났는데 의식의 변화 상태인데 의식의 변화 상태. 마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영성훈련가들이 가르친 것이 막 기도를 하다가 내 의식이 뭔가 딱 변화됐으면 의식이 약간 이상하게 됐으면 그것이 마치 성령 체험을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령 체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은요. 성령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맑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성을 정확하게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성령의 역사 안에서는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항상 이성을 강화시킵니다.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단의 역사, 거짓 영성운동은 속여야 되니까 가장 첫 번째로 뭘 마비시키냐면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ASC 상태에 들어가면 머리가 비어진다. 이게 좀 표현이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이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모두 수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판단력이 없어지거든요. 이성이 마비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때 경험한 이상이나 환상들을 저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로 나타내거나 하나님과도 가까워진다라는 말로 나타낸다. 유명한 뉴에이지 연구가 더글러스 그루티스 박사는 말하기를 이런 ASC 상태는 마약을 통해서도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때 의식 상태는 정상이 아니며 이성을 잃은 비정상적인 상태라서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충고해준다. 옛날 히피들이 이 ASC 상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히피들이 ASC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사용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약이나 대마초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ASC 상태에 돌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뭘 사용하기 시작하냐면 최면수를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애시드 음악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애시드 음악을 얘기한다면 뭐가 있죠? 힙합. 그렇죠? 그 테크노. 옛날에 막 이거 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테크노.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힙합이나 테크노 그렇지 않으면 락이나 헤비메탈 같은 것에 부작용이 심하고 거부감이 심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뉴에이지 음악이 나와요.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음악은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죠? 딱 들으면 그냥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뉴에이지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소위 어떤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많이 들으면 어떤 현상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집안에 탁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저도 옛날에 뉴에이지 음악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문제구나. 우리 때는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가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집 밖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맨날 우울해가지고 그 상태로 소위 뉴에이지 영성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진 피터슨이라든지 유진 피터슨이 최근에 나온 책이 있죠. The Message. 성경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The Message 같은 성경도 아닌 성경. 그리고 이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들의 책들. 이게 다 뉴에이지입니다. 사실은요. 뉴에이지인데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서 지금 나온 거예요. 한 가지 더 제가 소개한다면 미국 신사도 운동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토드 벤틀리. 토드 벤틀리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토드 벤틀리 보면요. 온몸에 문신을 다 새겼어요. 이 턱 밑에까지. 네. 그래서 여기는 이상한 반지 같은 거 막 끼고요. 근데 이 토드 벤틀리에 의해서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그 영성운동이 있는데 소킹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소킹 플레이어라는 것은요. 영의 임재 흠뻑 젖는다는 의미인데
이건 접신을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킹 플레이어도 그렇고요. 관상기도도 그렇고 접신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반드시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참 이 소킹 플레이어나 그렇지 않으면 이 관상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나타났다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바울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자기를 가이드해 준다는 거예요. 가이드. 근데 여러분 이건요. 가이드만 바뀌었을 뿐이지 무당 신내림하고 똑같습니다. 무당 신내림 때는 누가 가이드를 하죠? 어떤 처녀. 그렇다면 장군. 또는 뭐죠? 동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간판 보면 있잖아요. 뭐 처녀 무슨 뭐 어쩌고 해가지고 무슨 점친다 그러는 사람들만 많이 몰리잖아요. 그리고 뭐 신 내린 지 얼마 안 된 동자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효과가 좋아요. 네. 그리고 꼭 처녀여야 돼요. 처녀가 효과가 좋아요. 근데 다 이방 종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요. 근데 그쪽에서 그렇게 추구하니까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처녀나 동자나 장군 같은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장군 신 내렸으면 어떻게 해요? 막 갑옷 같은 거 입고서 뭐 덩덩덩 하면서 막 뛰잖아요. 막.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나타나면 금방 눈치채겠죠. 눈치채니까 사단이 예수님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든지 바울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로 가장해서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돼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 거짓 가르침입니다. 접신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관상기도 같은 거 빠진 사람은요. 굉장히 강팍해요. 자, 회심 잘 안 해요. 일단은 교만해요. 왜냐면 나만큼 깊이 있는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 사람 체험을 안 해서 그렇지. 나부터 시작해서. 회심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이방 종교적 영성 수행 방식이 여과 없이 들어옴으로써 거의 전반적으로 이방 종교화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교회가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비판만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틀렸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실제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정말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그럼 어떤 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느 개혁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 목사님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그래요. 근데 뭐가 맞았는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대안을 얘기 안 해줘요. 목사님,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못 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어때? 그것도 틀렸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도 틀렸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일 안전한 거 하나 가르쳐 줄까? 뭔데요? 기도 안 하면 돼. 완전히 이 수준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대안입니까? 그거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요. 가장 좋은 개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를 갖는 게 뭐냐면 니네들은 맨날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뭐 사회는 개혁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고 나서 교회가 오히려 더 끔찍하고 더러운 짓을 계속 해야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서 니네들은 입만 살았어. 물에 던진 입만 둥둥둥 뜰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 한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문제점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삶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100번 잘못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보다 뭐가 더 빠르다고요? 본을 보이는 게 더 빨라요. 자, 요번에도 자녀 교육에 관계된 어떤 책을 제가 목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읽었는데 그 책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애들에게 책 읽어라 아무리 닥달을 하는 것보다 부모가 같이 앉아서 책 읽는 건요 훨씬 효과가 빠르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시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 저긴 관상교도에서 틀렸고 토드벤티리도 틀렸고 다 틀렸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기도 생활 통한 바른 경건의 본을 보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 그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개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은요. 사랑이 없다고 사람들 보고 야단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개혁된 걸 보고 개혁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적한 것 때문에 개혁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개혁된 적은 없어요. 우리가 먼저 개혁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도를 위한 영적인 준비 단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나요? 아니면 자, 기도. 예수님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멋대로 해. 그러시나요? 아니죠. 누가복음 12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무턱대고 하라고 얘기를 안 하죠. 네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터득하게 돼 있어. 그리고 권사님한테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대부분 교회는 그 주로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전수되냐면 교회에 계신 권사님을 통해서 전수가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많이 해. 그리고 기도하다 환상 보는 수가 있어. 그거 조심해. 근데 이런 환상은 괜찮아. 다 어디서 나오냐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말고요. 예. 이건 우리 교회 권사님 제가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에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 앉아 있었거든. 근데 기도할 때 이런 환상이 보다 이거 좋은 거야. 근데 이거 나빠. 그러면서 온통 경험으로만 자꾸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땠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깨 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배우지 않고 하면 항상 어디로 간다? 이방 종교가 된다. 천주교가 돼요. 신기해요.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천주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천주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관상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관상기도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쌓아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상기도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해가지고서 책이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그분 막 기도를 하루에 막 엄청 많이 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시종 일관성은 있어요. 시종이가 뭐냐면 무조건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 9시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10시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몇 시간까지 했다 했죠, 그분이요? 이거 몇 시간 기도했다는 것 같아요. 시간 따지는 게 바로요, 천주교 기도의 특징이에요. 공덕을 쌓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조지 필드나, 요한 웨슬리나, 그렇지 않으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냐면, 바르게 기도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다라고 한 건요. 그렇게 기도하면 공덕이 쌓여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깊은 기도 가운데 4시간 정도의 기도는요. 실제로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실제로 마틴 루터도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4시간을 기도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야만 유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언어의 차이를 아시죠?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보시고 너 4시간 반 기도했으니까 이거 오늘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시간이나 정성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어요. 옛날 어머니들. 기도를 어떻게 하셨죠? 정한수 떠놓고. 그 물은 항상 깨끗하고 좋은 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수기 물도 아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떠온 정한수 떠놓고 그다음에 기도하죠.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개똥 요번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목숨 건져주시고 뭐. 그러면서 왜 새벽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정성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성을 받으셔야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엘리야 전쟁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몸을 막 찢고 막 자학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이 그 정성을 보고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뭐예요? 공로가 되는 거예요. 공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여러분들 경계되는 건 공로주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는 내 공로 가지고 기도한 적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시죠? 이런 얘기예요. 그 자체가 이미 기도가 공로가 됐다는 걸 의미하죠. 자, 하여간 기도를 위한 영적 준비 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 사람의 경건의 수준과 기도의 수준은 정비례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경건하지 않은데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경건과 기도는 항상 정비례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성도가 하나님과 얼마나 원만한 관계를 맺느냐는 그 대화의 친밀감과 깊이 관련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불경건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기도도 어떻게 해요? 가증하니라요. 불경건하게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위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는요 많은 은사주의자들을 또 만나봤습니다.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3번, 4번 했다는 사람들도 봤고요. 정말 기도라고 하면 남한테 뒤지지 않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삶이 불경건해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입도 거라고, 그리고 교만하고, 예의도 없고, 근데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도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불경건한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경건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죠? 자기 의지로 많이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적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도 막 하고 막 입도 거래지고 그리고 막 교만할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죠? 나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기도를 정말 제대로 많이 했으면 난 교만하구나. 내가 또 이런 만실수를 했구나. 내가 악하구나. 자꾸 그걸 자각하게 되죠. 근데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2번, 3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안 보이나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그거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데니스 레이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의 두 번째 면의 효과, 깊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효과는 기도의 첫 번째 면의 실제적인 깊이에 따르나 있어. 첫 번째 면은 뭐냐면 거룩한 삶의 깊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를 결정해요. 예를 든다면,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가 왜 깊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를 점검해야죠? 경건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거는 네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내가 경건하다 생각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세속적으로만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다투기만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내 삶이 조금만 불경건하거나 때로는 나는 오늘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나 오늘 경건하게 살았고 이 정도면 기도 잘 되겠지. 근데 기도가 안 된대요, 어떤 분이요.
왜 기도가 안 되죠? 저 오늘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가 오늘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 공로 의식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언제 가장 예민해지죠? 대화할 때 아닙니까? 사람은요, 얼마나 묘하냐면, 이 대화,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 교만한 걸 말티는 안 내도 약간 내리 깔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말은 안 해도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저거 재수없어.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눈치를 보지만. 그죠? 그게 일반 계시라는 거 아십니까?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좋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무례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조심성 있는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대화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대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되는데 1번은 하나님이고 2번이 나예요. 그러면 1번이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단지 이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없는데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의 경건을 믿지 못해요. 기도를 안 하는데 도대체 저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열심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 열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건을 점검하는 시금석, 가장 정확한 시금석 두 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라고요? 기도고, 또 하나는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를 흐리멍덩하게 하면서 경건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예를 갖추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예배 시간에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히 그런 거 많이 봐요. 봉사 엄청 많이 해요. 헌금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가짜예요. 불가능해요. 성경적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또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저는 뭐 기도가 맨날 안 된대요. 기도가 깊이 있게 안 되고요. 기도를 하러 나오지도 않고. 그럼 그 예배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고 있는 거죠. 히포크라테스. 그렇죠? 히포크리테스예요, 이건요.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외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전적으로 성령에 의존된 것이에요. 기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을 얘기합시다.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론은요, 기도에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죠? 기도는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도는 그러니까 성부는 뭐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기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두 번째.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신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 그 안에 우리를 양자되는 신분을 갖도록 맡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성자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감히 성부 하나님은 마치 이런 것 같죠. 한 나라의 황제예요, 황제. 여러분, 황제에게 어디 거지가 가서 말을 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칭의는 나중에 얘기하고, 양자론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황제 앞에 가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성자이신 황제의 아들을 통해서 성부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같은 아들의 자격을 주셨어요. 이걸 우린 뭐라고요? 양자의 영이라고 하죠. 이 신분 때문에 우리가 성부와 감히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든 친자든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께 황제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들 왔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자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조직신화에서 삼위이천을 얘기할 때 성자는 통해서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해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죠. 성자를 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이거를 적용케 하시는 분이시죠. 양자의 신분이 적용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힘입어 성자를 통해 성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다 보면요, 어쩔 땐 성령님께 기도하고, 어쩔 땐 성자께 기도하고, 어쩔 땐 성부께 기도하다 왔다 갔다 하다 헷갈려가지고 기도를 멈춰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네. 근데 이 말도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신화에서 얘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돼요. 근데 기도의 궁극적 개념을 잡는다고 했을 때 우리를 하여금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이성이 아니라 성령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자의 공로를 통해 성부께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항상 잘못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가까하다 기도가 잘 이렇게 불이 안 붙는다 그러죠. 왜 그렇죠?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마음이 부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의존할 만큼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존해서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항상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두 번째, 거룩한 묵상에 힘써야 한다. 어느 청교도가 한 말입니다. 어느 청교도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먼저 경건하게 묵상하지 않고서는 결코 격렬하게 기도할 수 없다. 여러분은 교재에 없어요. 저 혼자 메모해놨어요. 저 혼자 써먹으려고. 여러분, 경건하게 묵상하지 않고서는요, 격렬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격렬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묵상이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묵상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어요.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요즘 관상기도가 교회 안에서 판치는지 아십니까? 마음은 부유한데 마음은 가난하지 않은데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몇백 번 외우면 된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도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면서 출발해야 돼요. 간절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고난을 주시죠. 그리고 그 하루 딱 지나
여러분 사실 그때 기도 잘 되지 않습니까? 하루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 오늘 그냥 초토화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해져서 기도가 잘 되잖아요. 기도 엄청 잘 돼요. 그러면요, 그죠? 마음이 간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생각도 떠올리기 싫을 만큼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 정도로 비참하게 하루를 살아고 났는데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남편한테 얘기하겠어요? 자녀들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내한테 얘기하겠어요? 그죠? 자기 혼자 아시죠? 그래서 그 얘기하면 기도가 불을 뿜죠. 너무 간절하니까요. 그죠? 근데 기도의 불은 거기서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건요, 은혜가 아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태평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붙들고, 남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심각하게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건, 그리고 낙관론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건, 우리는 이미,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싹 잊어버리겠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도 하거든요. 그건요, 별로 좋은 심령이 아니에요. 우리라고는 정말 간절하고 안타까워서 또다시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 여러분, 가난해지는 건 아무나 가난해지질 않아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만 가난해져요. 아무리 치욕을 당해도 부유한 사람은요,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킴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단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마음을 아주 가난하게 만드신다고요.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서도 그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이걸 괴로우니까 잊고 싶어서 때로는 술로 잊으려고 하고 또는 쾌락으로 잊으려고 하고 때로는 세속적인 유흥으로 잊으려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한 사람은요, 술을 마셔도 이게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셔도요, 왜 안 취하죠? 그러면서요. 미칠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싶은데. 자고 일어나도 또 그것이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쾌락에 미쳐버리면 내가 이걸 잊어버릴 수 있겠지. 하는데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 한 편이나 보자. 영화 한 편 보는데도 영화에 나온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나와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철저히 가난해진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있는 심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청교도들은 묵상은 반 기도 상태이며 기도는 반 묵상의 상태라고 합니다. 묵상을 세상적인 것에 빼앗긴 사람은 기도에 집중할 수 없고 기도를 빼앗긴 사람은 자동적으로 묵상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묵상이 뺏기면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다 있으시죠? 스마트폰 한참 보다가 기도해야지.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보고서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 안 돼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묵상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가난해. 그래서 여러분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 목사님은 기도를 언제 한다고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 성경 구절도 주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경건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배들은 항상 그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바른 묵상은 기도를 유발하고 바른 기도는 묵상을 유발합니다. 오늘날 기도가 여러분 죽은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설교가 죽어서 그래요.
바른 묵상을 유발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수단이 뭐냐면 설교거든요. 근데 설교가 죽으니까 기도가 같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이 안 생기니까요. 그 기껏 한다는 묵상이 뭐예요? 강단에서 코미디나 하고 세속적인 거 가지고서 묵상을 다 왜곡시켜 버리니까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어느 날 어느 부흥에 갔는데요. 부흥에 가고 나서 기도가 더 안 돼요. 기도가 더 안 돼요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잘못된 묵상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거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묵상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면서도 기도를 게을리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삶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묵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며 무능한 존재인지 알게 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성령의 조명에 의한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밑에 몇 줄 내려가면 기도란 겸손한 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게을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기도를 게을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과 교만이요, 사실 같이 가요. 사실은요. 묵상의 수단 보시겠습니다. 묵상의 수단으로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찬양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아주 좋습니다. 근데 목소리 안 좋은 목소리 가지고 옆 사람 막 어떤 분인데 이런 분이 있어서 기도를 방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도 안 되는데 음정 박자를 다 무시하면서 부르시는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타고난 은사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자기는 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편 찬송이나 찬송가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아주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감사와 감격을 또 찬송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묵상입니다. 규칙적인 성경 읽기. 성경을 읽고 그걸 곧바로 기도로 가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설교. 가장 강력한 기도의 수단입니다. 그죠?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기도가 엄청 잘 되고 깊어진다고요. 근데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설교하고 나서 기도를 시키고 나면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하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라서 그래요. 그게. 그 경건서적을 읽는 것, 그 성도의 교제, 이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경건한 대화를 나누면 같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막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됐을 때, 이거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나타났던 부분이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규칙적으로 산책을 했다 그래요. 산책을 하면서 자연 만물을 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묵상의 간격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에 대한 묵상.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은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언제 기도가 잘 되냐면 이렇게 잘 되고 싶지는 않은데요, 많은데 정말 내 비참함을 느꼈을 때, 진짜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밖엔 지을 줄 모르는 인간이구나. 뭐 이런 걸 막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때도 여러분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잘 살았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살 수 없습니다. 전 일주일 내내 죄만 저지르고 살았어요 라고 하는 그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대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주를 정말 초토화됐고 정말 죄만 지면 살았다고 하면 그때 사단은 이렇게 합니다.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기도하러 나오니? 속지 마십시오. 그때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이고 그때야말로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어떤 거를? 네, 상한 심령. 히브리어 원문은 깨어진 심령이거든요. 그 심령이야말로 하나님께 정말 받기 원하시는
그런 심령이에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자녀가 정말 내가 부족한 게 없어서 아빠 죄송해요. 저 도움 청하러 왔어요. 했을 때 여러분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아빠가 있는 거야. 그러지. 야 필요하니까 나한테 왔냐? 그러진 않거든요. 하나님 왜 찔리는 분 있나요? 아니 뭐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찔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말하고서도 이상해지네. 네. 3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상태로 하는 기도는 결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불평 때문이에요. 불평은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제가 이제 항상 경험하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 나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또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질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기도가 막 그냥 쭉쭉 뻗어 나갑니다. 막. 근데 하나님, 유감 있으십니까? 왜 나만 괴롭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 그때는 어떠냐면 한숨으로 시작해서 두숨으로 끝나요. 그래서 에휴, 그렇지. 기도해도 이제는 안 받아주는구나. 그렇지 뭐. 그러면서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도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감사해서. 네. 정말 이거는요. 정말 철칙이에요. 철칙. 감사하십시오. 진짜 감사하십시오. 제가 문제 생길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 이거 기도만 하면 해결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도가 막 불을 뿜듯이 나가요. 항상 감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단이 그거 감사만 뺐으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밥이에요, 밥. 그래서 항상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시편은요. 기도의 추진력을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향한 뭐예요? 애통함이에요. 시편 여러분 한번 거기서 기록해 보십시오. 시편 28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 2절 하나님께서 그 애통을 사용해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잘 받으시는가. 시편 28편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애통함, 애통함. 또 한 구절 한번 보실까요? 18편 6절 보시기 바랍니다. 18편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또 하나 보실까요? 34편 6절 보시겠습니다. 34편 6절. 34편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부유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곤고하고 애통해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확신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시편에서는요. 기도의 추진력을 주로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시편 95편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2절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의 추진력이어야 돼요. 그리고 100편 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기도가 항상 애통함과 감사가 우리 기도의 추진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제가 성경구절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겁니까? 아니죠. 신약의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아와 과부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죠? 구약시대 때 고아와 과부들은요, 정말 딴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고아와 과부의 특징이 그거예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어떤 고통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의 대명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도움이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 길이 없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건 문제는 이 심령이 없어서 그래요.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외국인. 그렇죠?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지금은 세상이 참 좋아져가지고 한국인이라는 국적을 가지고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 되면 우리 정부가 우리 자국민들을 보호해 주죠. 예. 근데 옛날에는 외국인이 딴 나라에 가가지고 뭐 도둑질을 당하든 강도질을 당하든 살해를 당하든 뭐 그 나라가 보호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외국 가면 그냥 하소연할 데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이면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 요즘이나 세상 좋아졌으니까 마음 놓고 다니죠. 옛날에는 외국 여행 잘못 갔다가는 그냥 뼈도 못 추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세상의 보호를 기대합니까? 이게 아직 우리가 마음이 부유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밖에는 이 나그네 같은 세상, 우리는 외국인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만이 나의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일한 보호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번,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은 오로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의 방편으로 여겨집니다. 교만한 심령에게 은혜의 방편은 거추장스러운 수단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의 준비, 기도의 서론과 기도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배우다 해서 여러분 뭐 기도도 잘하는 거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시작부터 잘 그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사실 전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건 시작부터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작을 잘 다져보시고 또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내 기도는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왜 깊이 있는 기도가 안 되지? 왜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되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왜 자꾸 생각이 그 기도가 자꾸 산만하지? 원인이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제점을 잘 찾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바르게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개혁주의 기도론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릇되고 왜곡된 수많은 잘못된 기도에
우리가 미혹되어지고 또는 노출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 기도의 효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나타나는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개혁된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또다시 기도의 개혁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